할렐루야. 5월입니다.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좌우 앞뒤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실 때에 5월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 내 인생에 빛이 들까 이런 것을 소망해 봅니다. 과거에 저 어릴 때 아주 유행한 유행가가 있지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오리라. 그분이 돌아왔어요? 언젠가 내가 돌아가겠다. 내 인생에 빛이 드는 날, 내 인생에 등이 켜지는 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오늘 시편 18편의 주인공인데 이 다윗의 인생에도 어둡고 힘든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목동으로 살았고 나중에 이제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울 왕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는 한때는 잘 나갔지만 결국은 그 잘 나감이 시기와 또 미움의 대상이 되고 너무 똑똑하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지요.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마을을 떠나야 되고 들판에서 그리고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굴 속에서 어둡고 침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님이 내 인생에 등을 켜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등을 켜주시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등을 하나씩 다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등을 켜주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내 인생에 등을 켜주신 분이 계신다. 내가 어둡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등을 켜주셔서 내가 그 어두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었다. 주께서 내 인생에 등을 켜주시며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등을 켜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등을 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등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불안하고 또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는 이 어두운 질병에 눌려 있더라 하더라도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심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게 되고 주님 안에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나의 등을 켜시며 내가 갈 길을 주님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나의 등을 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증을 듣고 이럴 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받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제 여러분의 등이 켜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등이 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주께서 등을 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어두움이 장악하는 거지요. 어두움은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들이거든요. 이 어두움의 영들이 우리를 그 어두움에 갇혀가지고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하지만, 주님은 어두움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인생의 등을 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등을 켜고 나면 시편 18편 2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적진을 향하여 담을 뛰어넘는, 담이라는 건 뭡니까? 인생의 한계거든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한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담입니다. 담이 높다,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29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을 켜심이라 말씀하고, 등이 켜지고 나니까 29절에 와서 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뢰하게 되어 어떻게 적진을 달리게 되는 거예요. 적진을 달리면 적들이 다 나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나로 빛으로 살게 하시니까 누가 건들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이 등을 켜주셔야 돼. 그러면 이런 등이 켜진 사람이 정치하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등이 꺼진 상태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자동차가요, 헤드라이트를 끄고 밤에 달려봐요. 그 자전거보다 못해요. 가다가 그냥 처박히면 낭떠러지 물속에 못 나와요. 주님이 등을 내게 켜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이 의뢰하는 것은 무엇을 의뢰해? 주의 빛을 의지하는 거죠. 자, 주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경쟁 가운데, 또 학생들은 학업 가운데 이 말씀의 등이 켜있기 때문에 적진을 향하여 달리더라도 적이 나를 파멸 못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자를 누가 넘어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등을 켜주십시오. 말씀의 등을 켜주셔가지고 내가 말씀에 목숨 걸고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5월에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빛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해주셔서 내 자녀들과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인생에 여러분의 빛이 들어와 있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직장 문제로, 또 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의 제목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여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쫓겨다니다가 황무지인 이 엔게디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광야와 이 황무지인 엔게디에 숨어 있는데 그 누가 또 알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한 사람 잡으려고, 다윗 잡으려고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그 황무지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 다윗이 있거든요. 근데 가다 쫓기다 갈 데 없으니까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3,000명의 군인들이 굴 앞 입구까지 왔어요. 그래 그때 다윗 이 사울 왕이 이 배가 아프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다 그때 이렇게 뚜리뚜리 살피니까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굴 안에 들어와서 용변을 본다.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소리 한번 꽉 지르면 이제 잡히고 끝나는 순간. 근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라. 사울 왕이 눈앞에 와 있지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3,000명이 굴 밖에서 있지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두려웠고 이 사울만 딱 다윗이
죽이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이런 상황이지만 다윗이 사울 안 죽여요. 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환하게, 너 살인자 되지 마, 너 왕 죽이고 왕 되지 마, 왕 죽이고 왕 되지 마. 세상은 왕 죽이고 왕 되지 마, 너 왕 죽이고 왕 되지 마. 때가 되면 너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세워줄 거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여유인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다윗이 옷자락만 자르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흑암이 있잖아요. 고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 안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자, 우리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희망이에요. 옆에 분에게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말씀 한마디, 주님의 빛이 비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등을 밝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주께서 밝혀주시는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께서 말씀의 등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김창진 장로님 네 분하고 같이 중국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전 중국 간다길래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그 여행인 줄 알고 광고에도 내가 여행 쓰지 마라 그랬어요. 여행인 줄 아니고 선교, 단기 선교, 선교 이런 거 쓰지 마라. 괜히 목사가 그런 거 해놓고 놀러 다니면. 그래 내가 중국 그냥 놀러 간다고 써놨어요. 지난주 주보를 보세요. 그냥 중국에 갔다 온다고 했지 선교 간다 말 안 해. 가보니까 그 선교 현장인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교수님 네 분이 계셔요. 그 교수님 네 분이 우리 장로님의 사돈 어른이에요. 근데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이 교수님 네 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70주년 정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일본을 이겨낸 이 70주년 행사를 세계적으로 했잖아요. 그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은 인물이 3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한국인으로서,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그리고 세 번째 한 인물이 이 사돈되는 안사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분이, 여자가 참 똑똑해요. 우리 사모도 그래 똑똑하면 내가 옆에서 내조하고 그러면 다니면 좋은데, 그렇게 그 훌륭한 분이고 외국인으로서 성화 봉송을 한 인물이에요. 그 베이징 올림픽 때 그렇게 참 귀한 분인데, 그 이분이 그 안휘성이라고, 중국이 이렇게 내륙 지역이에요. 안휘성이라고 하는 이 7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이 성의 수도였던 이 하이페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합비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서 이제 합비 대학교에서 관련되어 있어요. 깊은 얘기는 제가 이 유튜브가 한 일주일 만에 저 설교를 한 100명이 보고 있으니까 혹시 누가 보고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사역에 이 섬기는 일들 가운데 시골 한 지역에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 네 분은 직접 가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갔을 때 가보신 곳입니다. 근데 한 마을에 그 이 조그마한 시골이지요.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이 시집을 와서 이렇게 사는데, 그 마을 이름이 최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 이름이 최강이라는 마을에 그 참 이렇게 시골이지, 시골 완전히. 그런데 그 애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애가 탁 태어난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앞을 못 봐요. 아예 태어나면서 못 봐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같으면 예수님 만나면 눈 뜨는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애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두 번째 딸은 앞을 볼까 못 볼까?
못 봐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멀쩡한 아이 놓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얘네들은 이 빛을 못 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엄마 얼굴도 못 보지요. 세 번째 낳았대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말이 없네. 남의 집안이지만 너무 걱정되지요. 세 번째는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 번째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그분들 아마 만나고 다 봤을 거예요. 세 번째도 못 보는 거예요. 한 여인, 한 가족들이 짊어져야 될 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새 아이들이 다 더듬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이 인생의 어두움이, 이런 어두움이 어디 있겠어요? 네? 밥을 먹어도 밥맛이 나겠어요? 걔네들만 생각하면. 뭐 여행을 갈 수 있겠어요? 뭘 하겠어요? 사는 것 자체가 어두움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이지. 염려와 걱정에 그대로 빛이 없는 인생이다. 근데 예수 믿으면 빛이 든다. 예수 믿으면 인생 바뀌어진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완전히 불신자에서 예수 믿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이 딸 3명의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인하여 예수 믿기로 했대요. 목적은 4번째, 자식을,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어서. 또 4번째 명인 날 것 같으니까 이 4번째는 이 볼 수 있는 아이 하나 좀 낳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교회가 없는 동네에. 여러분, 교회가 없는 동네에 소문 듣고 예수 믿으면 빛 든다,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얼굴들이 안 좋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빛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등불을 켜십니다. 지금 등이 꺼져가는 그 가정에 주님의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혼자 교회 다녔겠지요. 기도하면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예배당은 멀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집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말 잘 듣는 딸 3명 성도잖아. 앞을 못 보니까 뭐 엇길로 갈 길도 없고 앉혀놓으면 앉아있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네? 운막 같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했대. 그러니까 다른 이웃 동네에 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백혈병이에요 당시. 이 아이를 들고 이 집 대문 앞에다 버리고 가버렸대. 부모들이 버린 이유는 여기에 예수 잘 믿는 집안이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이제 살 길은 없잖아요. 이제 죽을 거니까 예수나 믿고 천국이나 가라고. 이 땅은 이렇게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꽃도 못 피우고 시드는 인생이지만, 천국에 가서 남아있는 이 천국 생활하라고 집에 갔다가 버리고 갔대요. 대문 앞에 버려진 이 병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며칠간 돌봤는데, 긴 세월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백혈병 환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죽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측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찾아가지고 장례를 치르라고. 이제 죽었으니까 천국 갔다는 거지요.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도 받고 예배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라고 이 사람 보내가지고 그 부모들 모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죽었던 이 사람이 며칠 만에, 3일, 우리 사모가 3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만에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역지의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어났던 얘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죽었던 이 백혈병 환자가 살아난 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근데 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이제 허물어지고 하늘이 뻥뻥 뚫려져 있고 가난한 시골 마을에 그 자녀 3명 앞을 못 보는 그 집안에 이 여인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옆에 앉은 여인들을 응원하세요. 여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강해야 돼. 남자들 별로 거 아니에요. 큰 소리만 뻥뻥 치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너무 이렇게 낡아 있고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명인 3명 딸 갖고 있고 이래 있는 그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하나 따로 지어줬대요. 장로님 보셨는데 좀 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만 해요? 그건 아니대요. 교회를 지어줬대. 교회를 지어줬대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이번에 얘기를 해요. 그 지역이 핫빛이 예술인 특별구역으로 정해지면서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개발한대. 근데 문제는 그 지역에 집에서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었더라면 교회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 우리나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종교부지를 의무적으로 법으로 넣게 되어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교회 하나도 없이 모든 설계를 다 예술촌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아파트고 뭐고 간에 전부 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인하여 국가에서 이번에 새로 이제 도시 설계를 들어가면 더 크고 더 예쁘고 더 좋은 자재로 나라에서 그대로 10원 내지 않아도 지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수님 부부가 그냥 뭐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돈으로 가지고 땅에서 솟은 돈으로 갖고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누구냐? 잘 들어요. 백혈병 환자였던 사람. 그리고 그 교회의 이 전도사님의 사모가 누구냐? 앞을 못 보는 명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소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 등불이 켜진 거야.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영광을 받겠어요? 이 여인으로 인하여 예술촌에 이 멋있는 교회 하나가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등불을 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면, 하나님이 등을 켜주면 끌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 5월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 직장과 건강에 주께서 등을 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등을 켜심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빛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가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미가서 6장 7절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네? 나의 대적이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빛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빛으로 삼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빛으로 삼고 호의호식을 빛으로 삼고 또 화려한 그런 어떤 집을 빛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은 그 빛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때 너무나 초라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밤에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돈이 있는 이 재벌들이 놀러 와가지고 막 그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막 돈 쓴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돈 쓰는 사람 구경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쓰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이 탁 되면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이
돈이 가장 많이 하룻밤에 움직여지는 그 도시에 아침에 되면요, 제가 몇 번 그 지나가는 길로 하룻밤씩 잡았는데 아침 되면 창문 열면요 너무너무 초라해요. 밤에 켜졌던 그 네온들이 꺼지고 태양빛이 탁 떠오르면요, 인간이 만든 그 지역은 너무너무 초라해가지고요, 그냥 먼지 바람 부는 사막에 건물들만 덩그리 덩그리 있고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늘의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빛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가 나의 등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 등으로 사망권세의 마귀 역사들을 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